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이 쉬는 날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 왜 믿으십니까? 너무 고상하게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천국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도 천국이 아니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습니다. 뭐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데는 많아요. 좋은 공연도 보고 싶고 놀러도 다니고, 그것도 아니면 쉬는 날이니까 집에서 영화나 보면서 뒹굴뒹굴 거려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저 같은 목사의 별로 재미없는 설교를 들으면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고, 사실 천국이 없다면 안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이 저만 그런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는 것들 중에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동의가 안 되고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천국부터가 걸립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아니,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렇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있다는 건 또 어떻게 아느냐?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한테 아들이 있다고? 그 아들이 세상에 사람으로 왔다고?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진짜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허점투성이에다가 순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이야기를 믿고 이 이야기에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믿음을 가지고 삶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뭘까요? 무엇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이 일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이 믿겠다라고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믿게 하셔서 믿게 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동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무슨 복인가 하면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일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세 가지였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있으셔도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실행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부의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럼 구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를 주고 샀다. 그리고 두 번째, 죄로부터 샀다, 사단으로부터 샀다. 그리고 세 번째, 구속에는
만물이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구속은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구속은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그분의 안에서 통치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속이라 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복된 일이고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면 10억을 받는다더라. 이게 얼마 받는지 제가 몰라요. 한 번도 안 사봤습니다.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로또를 당첨이 되면 1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당첨이 안 됩니다. 그 10억이 내게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고 작정하고 아들을 내어주셔도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도 그 구속이, 그 좋은 것이 내 구원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를 구원하는,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복,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일하셨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습니다.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 한마디면 능력이 있는 천군 천사들이 알아서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 시키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직접 일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일하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선택과 위임입니다. 뭘 내가 해야 되고 무엇을 다른 분에게 위임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교역자의 수가 좀 줄었습니다. 적은 수의 교역자로 같은 일을 감당하려다 보니 다들 교역자들이 일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거 하나 더 하세요 라고 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하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저도 부목사로 오래 섬겼지만 부목사가 뭘 하는 것보다, 가령 부목사가 10번을 신방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가 한 번 신방하는 것이 훨씬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제가 아니까 자꾸 무리를 해서라도 이거 직접 하지, 직접 갈까, 직접 내가 만날까.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은 지 이제 2달이 됐나요?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뭐를 내가 해야 되고 뭐를 다른 분들이 할 수 있을지 이게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구를 시켜도 되는데 직접 하셨습니다. 그것도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동원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직접 챙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위 하나님 중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13절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럼 13절을 보면 주위에서 볼 부분이 있는데 주어입니다. 그러면 3절부터 12절까지 앞에서 성부 얘기하시고 성자 얘기하실 때는 계속 주어가 무엇이었는가, 누구였는가 하면 우리였습니다. 1인칭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3절에 와서는 너희라고 2인칭 복수로 말을 합니다. 그것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더 분명한데 주어인 너희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동사의 꼬리를 보면 주어의 인칭과 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주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13절은 너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써서 주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주어인 너희를 강조할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도 구원을 얻었다. 그럼 이 사람, 이방인들은 구원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구분하여 너희, 이방인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삼위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공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것 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능동적인 행동과 체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가 믿었다. 어떤 목사님은 믿음은 결정이다, 믿음은 선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기로 결정하든지 믿지 않기로 결정하든지 결정하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삼초를 공부하신 분들은 배우시지만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실론,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실론, 신이 없다는 것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둘 다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무실론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실론은 이건 그냥 무작정, 무조건 믿는 거다. 그래서 신앙이다, 종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둘 다 증명 안 됩니다. 그렇다면 둘 다 과학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신앙이고 종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도 믿는 겁니다. 무신론자도 신앙인이고 종교인입니다. 어떤 종교입니까?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를 믿는 겁니다. 유신론은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교를 택할지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 게 더 맞아 보여. 그렇게 선택했다면,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 사람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자를 믿는 겁니다. 무신론을 믿는 겁니다. 아니야,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 그래도 삶의 의미가 있고 이 세상을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결정하면 유신론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골치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자기가 아직은 안 죽을 거고 지금은 너무 바쁘고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미룹니다. 생각하기를, 선택하기를, 결정하기를. 근데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닥칠 일이면 안 해도 됩니다. 미뤄도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은 꼭 닥친 문제입니다. 죽음은 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믿기로 선택, 결정하십시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면 쉽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웠던 것도 다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립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나한테 다 달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들었다, 듣고라는 말에는 두 종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귀로 듣는 겁니다. 누군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집사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셔서 보내셨습니다. 누군가 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가야 하고 또 선교사를 누군가는 보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그들의 귀에 복음을 들려주어야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로 듣는다고 다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귀로 들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대개 어떤 성령의 사역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 무슨 예언한다, 방언한다, 어떤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성령 집회하는데 사람들을 넘어뜨렸다. 여러분,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넘어뜨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뜨렸어. 제가 실제로 넘어진 분을 자기도 넘어졌다라고 하는 분을 들어봤어요. 근데 다 넘어가는데 나만 안 넘어가면 이상할 것 같아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고작 사람 넘어뜨리는 겁니까? 그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내 귀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과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들려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이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남편을 보면서, 믿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교회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김종현 목사님께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형제님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목사님은 귀에다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 영혼의 그 말씀이, 복음이 들려지게 했습니다. 지난 주간 김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 음성 파일에도 또 얘기했지만 아내분이 남편에게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암이 다 없어지고 깨끗하게 나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자매님에게 이미 기적이 일어났어. 목사님이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했잖아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 기적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암이 다 없어지고 깨끗하게 낫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그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한,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이야기가 되도록 한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샘물 호스피스로 가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빨리 자리가 나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샘물에서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형제를 위해서, 또 간호하는 자매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두 번째 일은 인치심입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같이 읽어볼까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인침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주인이 자기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쇠를 달궈서 가축이나 종들의 몸에 찍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합니까? 이걸 해 놓으면 없앨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둑질을 해가서 이거 내 거였다 라고 우기지를 이렇게 하질, 야 이거 봐봐, 이거 내 거 도장 찍혔잖아.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찍혀 있습니다. 보이세요? 또 보이신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찍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치셨습니다. 지지셨습니다. 왜 이게 있냐면 이래야 우리가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막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자기가 죄 가운데 지낼 때 또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 사람처럼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구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러면 되는가? 이런 생각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좀 오래전 일인데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걸렸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었던 것에 대해서 교회 목사님이 탄원서를 가져오면 좀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경찰서에서 자기에게 얘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탄원서라는 걸 써봤습니다. 그 이후로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이분 원래 괜찮은 분인데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쓰고 제 도장을 찍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 도장 정도가 통한다면야 우리 성령님이 직접 찍으신 도장이야 어떻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확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도장 찍힌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세 번째 일은 기업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얻은 모든 복, 하늘복,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구원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꼭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세상 살면서 누리는 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인도와 도우심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기업입니다. 여기 또 보증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물건값을 다 주겠다고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주는 겁니까? 사가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줍니다. 이거 내가 사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팔지 마라. 이러면서 값의 일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주셨다고 말합니까? 원래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거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대요. 기업도 주시고 기업의 계약금까지, 보증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땡겨서 쓰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완전히 기업을 받은 건 아닙니다. 완전히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땡겨서 쓰고 있는 거라면 이왕에 쓰는 거 왕창 쓰십시오. 이거 내가 할부로 산 거니까 36개월 할부인데 내가 지금 6개월 넣었으니까 6분의 1만 내 거네. 6분의 1만 써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참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멍청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우리가 죄나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죄 가운데 지내며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려고 더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욕망,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영원한 기업 바라보면서 보증으로 주신 이 땅에 임한 기업,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나에게 하늘복, 영적인 복 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께서 보혈의 십자가, 그 위에서 자신의 모든 목숨과 생명을 다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게서 사서 그리스도 아래로 복종시키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진리의 기쁜 소식을 귀로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영으로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그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함부로 도장을 찍습니까? 누가 함부로 보증을 서겠습니까? 14절 마지막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한 다음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그럼 이건 앞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한 다음에도 똑같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한 다음에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한 다음에 12절에서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이유, 찬양할 이유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받은 은혜가 많이 있지만 이것만한 것이 없고,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아무리 힘든 고난의 순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망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이 구원의 복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정말 갖고 싶었던 걸 만나면 꼭 가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귀한 보물로 보십니다. 얼마나 공을 들이셨습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 그렇게 오래전부터 신중하게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자신의 보혈을 들여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을 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른 어떤 이유 말고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격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성자 하나님,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즐거움을 쫓아 살기보다 성령님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영광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